네,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이 설교 분위기가 살짝 뮤지컬식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이해하시고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아마 지난 한 주간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도 평소 때보다는 쉽지 않은 또 한 주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참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왜 생겼을까?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피곤하고 불안하고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풀어야 될 숙제를 우리가 미루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한 달 동안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화장실에 빨간 곰팡이가 피죠.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숙제를 하지 않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것이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큰 문제로 남게 되고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추석 명절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내 마음이 힘들었지, 내 마음이 어려웠지, 내 마음이 불안했지, 두려웠지. 결국에는 쌓였던 숙제들이 우리 앞에 딱 놓여있기 때문인 거죠.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했어야 될 어떤 임무였을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숙제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왜 숙제를 해야 되죠? 숙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기 때문이죠.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한 날은 학교에 시험 보러 가는 길이 오히려 즐거웠던 것 같고요. 준비물을 잘 챙겼고 숙제를 제대로 한 날은 학교에 가는 길이 별로 무겁거나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학교 가는 길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을 때 언제였습니까? 오다가 보니까 준비물을 안 챙겼어. 그때 선생님한테 혼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게 되었고 숙제를 안 했거나 시험 준비를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때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숙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숙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숙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증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밤마다 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해를 비추시고 달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숙제를 철저하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하나씩 신실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고난을 담당해 헤쳐나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그 숙제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가 뭡니까?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곳.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 바로 겟세마네거든요. 이곳은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는데 감람산은 뭐예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 나무죠. 감람유, 올리브유. 그런데 이곳에서 감람 열매를 따서 이곳에서 감람유,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기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짓눌러서, 자신을 으깨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갈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지니기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기도 별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느라고요. 명절 연휴를 맞아서 노느라고 별로 기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저 기도하지 않아도 저 잘 살 수 있는데요, 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죽은 듯이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그저 무겁고 그저 싫기만 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그럴 때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회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 막 기쁩니까? 아니면은 에휴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번에 기도회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슬프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기도를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의 집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짓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집을 짜야지, 우리를 짓눌러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종의 기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고통입니다. 기도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오면 제가 항상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름을 짰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요일에 나오셔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나올 때는 터벅터벅 정말 고통스럽게 나오시는데 돌아갈 때는 너무 기쁘게 돌아가세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아. 졸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대충 있다가 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돌아갈 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쁠까?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의 순종을 올려드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에 싹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앞에서 고통하며 절규하셨습니다. 제가 무리를 해서도 아까 그 뮤지컬을 보여드린 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셨는지, 얼마나 절규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 없더라고요. 오늘 33절 한번 보세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34절 교독해보겠습니다. 35절까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피할 것을 하시고, 다 같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sin in God ma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온전히 느끼시고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불안을 온전히 느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 고난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절규하신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주님의 고통과 슬픔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단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멸류관 쓰시고 총갑 아래 못 박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는 고통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에 어떠해야 되죠?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에 어떠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영광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약간의 뮤지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찬양을 선곡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매일 밤마다 이 노래를 불렀을 거다 하면서 선곡한 곡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밤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제가 봅니다. 사랑이 무엇이래? 인자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를 돌봐 주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기뻐하면서 그런 우리 예수님.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배신이죠. 밤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과 별을 보면서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하시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철저한 배신입니다. 그 아들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수복을 입으셔야 됐고 그 죄수복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얘들아, 나 죽을 것 같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그 비참함을, 그 슬픔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절규하시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처음에 이 십자가 고난을 그냥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것,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이 십자가의 저주 앞에서 끝까지 무엇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택.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끝까지 믿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도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를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생명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절규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게 뭐예요?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칼을 들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로 몰아넣고 계시지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저주와 그 고통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생명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사형통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건강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기 영화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를 펼쳐놓으셨을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숙제들을 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놓으십니다. 그 숙제들을 해나가게 하시고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리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시험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이 시험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유아를 끝냈습니다.
라면을 2개를 먹고 또 코카콜을 먹는다 해가지고 제가 먹지 마. 요한은 저를 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면 코카콜 한 박스를 나한테 먹여주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니까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엽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해볼까요? 라면 2개를 먹고 코카콜을 먹으려는 딸을 제지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많이 먹어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코카콜을 먹게 하셔야죠.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가 슬플까봐 들어주고, 이 아이가 혹시라도 심심할까봐 하라고 허락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왜 과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절대로 쇼츠 같은 걸 보여주지 말라. 쇼츠 같은 거 안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저는 그냥 허락해주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너무 좋으신 아버지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다시 훈련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때문대로 부르면서 절규하며 기도하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 아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육이 돼서 피 흘려 죽는 그 모습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견뎌내셨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묵묵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죽어가신 것을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실 때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37절에 보십시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39절에 보십시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얼마나 시간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우리는 기도하는데 단 1초도 보태지 않습니다. 1초라도 더 깨어있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연휴가 주어졌는데 이제 노느라고 기도를 못합니다. 핸드폰 보고 있느라고 기도를 못합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홀로 다시 기도하러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우는 거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만 잘한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으면 대표기도 하라 그러면 대표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잘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은 뭐가 늘어요? 기도를 잘하게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를 잘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유창하게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알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가득해서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찬송이 터져나오면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 이게 기도를 잘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세요? 마음이 불안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1절 42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읽을게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맞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택한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겟세마네를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오실 때에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떨렸을까? 우리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 우리 예수님을 덜덜덜 떨면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를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를 떠날 때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담대하게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는 고통과 고민이 가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망가고 싶을 마음밖에 없죠.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숙제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 혼자 풀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진멸당하고 몰살당한다는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에스더가 얼마나 불불을 떨었을까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만 살 수도 있었는데, 유다인들이 다 죽고 나는 왕비니까 나는 살아남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에스더가 모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담대히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순종과 고백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으로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슨 숙제 때문에 여러분 밥맛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친구를 걸었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영생을 걸었네. 장전을 영원과 함께여라. 앉아있는 영원한 일어나라. 이제 그냥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외치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주는 오직 한 분만을 외치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유일하신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을 걸어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어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를 걸어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걸어내. 찬송은 영원하게 일어나. 앉아있는 저